박수를 한번 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이곳은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이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이곳은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이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죠. 박수 쳐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임을 고백하며 2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박수 두 번. 우리는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박수 쳐볼까요? 하늘 높이. 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매일 기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시간에도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박수 치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과 손을 잡고 율동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박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박수 치면서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한 번 더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율동으로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의 영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님과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박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그 나라를 꿈꾸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 되리라. 한 번 더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열방이 돌아오네 만백성 주를 보네 주 성령이 임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주 다스리네 주의 손이 날 인도하네 열방이 예배하네 엎드려 경배하세 주 성령의 임재하네 예수 그리스도 주는 영광의 왕 그의 나라 여기 임하네. 이 절도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열방이 돌아오네 만백성
친구들, 요새 날씨가 너무 덥죠. 그쵸? 너무 더워서 막 습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기온이 막 34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더워서 막 에어컨을 안 키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풍기를 켜거나 샤워를 자주 하거나 그쵸? 그런데 유럽에는 기온이 무려 40도가 넘는데요. 우리는 34도만 돼도 막 너무 더워서 땀에 뻘뻘 흘리고 하는데 기온이 40도가 넘어서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막 그런다는 뉴스를 봤어요. 이탈리아에 사르데냐라는 섬이 있대요. 근데 거기는 날씨도 너무 덥고 비도 내리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메뚜기 때문에 농사를 열심히 지은 곡식들을 다 메뚜기가 갉아먹어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라 무지 많대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메뚜기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오, 진짜로? 오, 진짜로. 그렇구나. 전사님은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면 이제 메뚜기가 한 마리가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한 마리는 조금 귀엽잖아요, 그쵸? 근데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새까맣게 메뚜기가 많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친구들 동물이나 곤충 무서워하는, 벌레 무서워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벌레가 있어서 이렇게 피했는데 여기 벌레가 더 많아. 그러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메뚜기 때문에 농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엘서 말씀에도 이 메뚜기가 등장을 한다고 해요. 궁금하죠? 메뚜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일까 궁금한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요엘서의 말씀, 우리 요엘서 들어본 친구 있어요? 요엘 들어본 친구? 요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요엘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치면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엘의 뜻이 뭐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메뚜기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엘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상한 말이 막 나와요. 풀무치가 뭐지? 메뚜기는 알 것 같은데 느치가 뭐지? 황충이 뭘까? 그런데 풀무치, 느치, 황충 모두 메뚜기의 이름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우리 농부 아저씨가 열심히 농사를 짓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수확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메뚜기가 와서 덮친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막 야금야금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서 열심히 농사 지은 걸 팔아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또 그 다음 해에 심을 씨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메뚜기가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마음을 바꿔서 그래, 집을 사고 땅을 사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곡식이라도 걷어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또 메뚜기가 또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또 곡식을 또 갉아먹은 거예요. 오 마이 갓, 그쵸? 그래서 이제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 남아있는 거 조금이라도 이제 그냥 이거 팔아서 그냥 나의 생활비로 보태야겠다 했는데 이번에 또 들이닥친 거예요, 메뚜기가. 그래서 또 갉아먹은 거예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그쵸? 메뚜기가 한 마리가 온 게 아니라 막 여러 마리가 와서 곡식을 막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농부 아저씨가 정말 포기를 하고 어떡하지? 그냥 이제는 조금 남은 것만 우리가 모아서 그냥 우리 가족이 먹어야지 라고 했는데 마지막 또 온 거예요, 메뚜기가. 그래서 이제는 아예 한 털도 남지 않고 곡식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당시만 해도 다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농사가 망쳤으니까 어떡해요? 너무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진짜 곡식이 하나도 남지 않고 나무도 어때요? 메말랐죠. 과일도 열리지 않고 메뚜기가 다 먹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메뚜기의 재앙이 온 이유가 바로 뭘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뭐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으신 분이라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뭘 하면 되나요? 뭘 하라고 했어요? 뭘 하라고 했어요?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거를 두 글자로 회개라고 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 회개라고 하는데 이 회개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옷을 막 찢어요. 옷 입고 있는 옷을 막 찢고 벽을 바라보고 재를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우리 뭐 고기 구워 먹고 나면 타고 밑에 남은 숯불 같은 거 재 있잖아요. 시꺼먼 거. 그런 걸 막 머리에 뒤집어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막 더러워지겠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런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마음이 보여요? 마음 꺼내서 찢을 수 있어요? 없죠.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은 죄를 나보다도 더 슬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너무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게 바로 너희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뭘까요, 여러분? 긍휼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회개하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거두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답니다. 자, 그래서 용서를 해주셔요. 우리 친구들이 회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 자, 그래서 이 회개를 정말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딜 가나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도 어두운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은 이 요엘서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엄청난 재앙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메뚜기 재앙이 왜 왔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왜 터졌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2년 반 동안 제대로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리면서 기도할 때, 아까도 전사에 보니까 기도할 때 눈을 뜨고 있는 친구도 있고 옆 친구랑 장난치는 친구도 있고 찬양 부를 때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기뻐하세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정말 슬퍼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할 때뿐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그림에 봐봐요. 이 친구들이 정말 찬양 열심히 하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눈 감고 두 손을 들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내 부름을 받을 이름도 있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우리 친구들도 어려움이 닥치거나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기도 손.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찾을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고 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어린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